다같이 공독한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당신은 어떤 자로 살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송년주일 예배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는 온 국민이 코로나19라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생활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야 했고, 앞으로도 이런 생활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조국 사태, 윤미향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싸움도 좋지 못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 일이 끝난 것 같지만 사실상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는 예배마저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동안 들어도 보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세월은 흘러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뒤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좌표를 한 번 더 점검해보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35절로 40절에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시자 주의 12 제자 가운데에 베드로가 이 비유가 우리 곧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직답을 하시지 아니하고 다른 비유의 말씀으로 대답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같이 공독한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지혜 있고 진실한 총기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직이란 고관집에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고 시중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먼저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청직이 된 우리에게 일의 고구름을 잘 판단하고 소물을 잘 알아서 맡겨주신 일을 잘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눈속임으로 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그 일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를 따라 나누어져야 될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위에 임하셨고 이어서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음성은 이제 예수님에게 들려지고 그 예수님은 따라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역에 들어가게 되시는데 이제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
성령님만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기도를 방해하고 또 우리의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란 놈이 시험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는데도 이 마귀가 시험을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이 굶주리 물어 배고픔이 컸겠습니까? 40일 동안 이렇게 굶주리신 예수님께 이 원수 마귀는 나타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마귀가 주님께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그런 생은 떡이나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이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42절에서 말씀하신 이 양식은 이 실질적인 떡이나 밥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되 종이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인된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잖아요. 이 때문에 언젠가는 재림하실 터인데 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과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밤낮으로 율법인 곧 말씀인 율법이죠. 이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밤낮을 가리지 않으며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취하로 이 율법인 그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나누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요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직 이 디모데에만 한 말씀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도 때를 따라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또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본문 44절로 46절에 보면 취인이 처지기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리니 취인이 더디 온다고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데리고 먹고 마시며 취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취인이 와서 어미 때리고 벌에 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천지기인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님은 한가로 가시며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그런 재림의 날이 이게 도대체 언제 오실런지 갑갑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더디다고 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게을리하며 육신이 원하는 일만 이렇게 하면 생각지 않은 날에 도둑같이 임하여 엄벌에 차리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맡겨주신 일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 곧 말씀을 전하는 일이지만 이 일 외에도 맡겨주신 일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후지하는 자는 성실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말씀을 전하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면 신실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도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편안할 때, 건강할 때, 이 안전할 때에도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성경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환난할 때에 이 환난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 날에는 개인적인 그런 환난도 있고 금전에 온 국민들이 아니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와 같이 모든 이들이 같이 받는 그런 환난을 겪잖아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19 같은 재앙뿐만 아니라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겪는 그런 환난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겪는 환난도 있습니다. 갑자기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병들어서 병상에서 신음을 하게 된다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개인적인 그런 환난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환난일 때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환난일 때든 개인적으로 겪는 환난일 때든 맡겨주신 일을 사실상 잘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환난일 때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무슨 관을 준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일 때는 주어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지만 신실한 청지기는 환난이 와도 아니 죽음이 와도 맡겨주신 일 곧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여러분과 똑같은 집사의 신분을 가진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보면 스데반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죽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어갔습니다. 예수님 같은 그 마지막 기도 아니에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원수들을 이제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원수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리고 이 자신의 그런 영혼을
이제 받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하고 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원수 같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쳐 죽이는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잠든 듯 할 수 있었는 것은 도대체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는 말씀을 볼 때에 사도 바울같이 또 이 스데반이 이처럼 성령이 충만으로 말미암아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특히 이 환난의 때에 이 모든 사람이 겪는 환난의 때보다 오히려 더 개인적으로 겪는 그런 환난의 때도 마찬가지. 이 환난의 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결코 주어진 그런 사명, 맡겨주신 일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기 직전에 주의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모든 무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성령인데, 이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기를 한 1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제 놀랍게도 바람과 같은 그런 큰 그런 소리가 나고 또 불의 같은 것들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이들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다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자들이 다 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기도하다가, 두 번째는 말씀을 믿음으로 경청하다가 성령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기도를 하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 안수라는 것은 목회자가 이게 하고 싶은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대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대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 듣는 일에 믿음으로 받는 그런 일입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스데반이 겪었던 그런 환난 가운데에 성령으로 큰 환난을 이기고 이제 천사 같은 얼굴로 이제 잠을 자는 끝같이 죽어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매를 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본문 47절로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 곧 그 때를 따라 양식과 같은 말씀을 전해야 함을 알고도 전하지 아니하는 자, 또 아까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서 각각 받은 그런 은혜대로 또 은사대로 이제 우리들이 충성해야 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 은사대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을 알고도, 들어서 알고도, 여러분이 성경을 또 보고 알고도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이 맞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행하지 않은 자도 똑같이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처럼 맞을 수는 없지만 적게, 좀 그보다는 적게 맞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런 말씀 못 들었는데요, 난 그런 말씀 못 봤는데요, 이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예요. 알고도 행치 아니한 자는 많이 맞지만 알지 못하고 행치 아니한 자도 맞기는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뜻을 거절할 수 없고 행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내가 내 차이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차이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느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 전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이 되어서 자랑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날 나는 1년에 전도를 얼마 했네, 몇 명을 했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간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아니라고 그 속에 자랑 삼아 내가 전도를 얼마큼 했다, 내가 집회를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은 결코 좋은 일이 못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랬어요. 자랑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나가서 간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각 받은 그런 은사대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부득불 해야 할 일이지 하지 않은 일이 혹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럽니다. 오히려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자의로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리고 직접적인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전도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를 위해서 간접적인 일 많잖아요. 기도하는 일도 있고 숨기는 일도 있고 또 헌금을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자랑 삼아 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을 깨달으면서 이제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의로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임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하면 상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의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라 무슨 일이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핑계하지 말고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인지, 또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 것인지, 또 하늘나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미련해서 자기들이 그런 지혜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리들이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도 하고 비웃기도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나 이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제 믿는 그런 사람들, 이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게 등산을 하면서 이 주택지를 지나가는 길인데, 등산 산을 올라가려면 주택지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침도 주 예수를 믿으라면서 차량으로 전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우리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위기 때 교회에서 특별히 이곳저곳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입도 뻥끗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차량을 동원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구원을 얻으라 하면서 확성기를 틀려서 막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분을 봤어요. 그러면서 때를 넣었던지 못 얻던지 코로나 확진자, 그거 우리들이 이 확진자가 들어가니까 전도하면 오히려 대피소를 당할 것 같고 조롱을 당할 것 같아서 지금 잠자고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때를 넣었던지 못 얻던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이야말로 때를 넣었던지 못 얻던지 전도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로 살았습니까? 몰라도 행치 못한 자로 살았습니까? 금년 같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환난의 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충성을 다하여 매를 맞는 자가 아니라 매를 맞지 아니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나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까지 아울러 받는 믿음의 귀한 것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